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서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나는 예배자라고 이 시간 예배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서 나왔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새벽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달라고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만 보겠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 품에 능력의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올려서 찬양합니다. 2절만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옆에 뒤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은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치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새벽에도 찬양하려고 또 새벽에 주섬주섬 이렇게 꾸역꾸역 나오더라고요. 성가대원들이 늦게라도 나오더라고요. 많이는 못 나왔지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하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기뻐하시겠죠. 네, 정신없고 뭐 잠들 깨고 그랬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다 와서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해. 가사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내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목사님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후에 말씀을 계속 전하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죽어도 산다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루하루 살기가 사실은 벅찬데 그런 말씀하시니까 좀 힘들기도 해요. 하루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또 바쁘고 막 이러는데, 하지만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시 한번 그 말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죽었을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께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후렴만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모든 혼란 가운데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전하신 말씀 위에 우리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여 불러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고인물이 가운데에 내 것이라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너의 있도록 하나님이라 아버지 내가 너를 하나님 것이라고 고전하게 영이 돌아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위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보존하여 영이 돌아 너를 사랑하는 내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힘쓰며 애쓰는 전도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꼭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수시 전형에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시온찬양대 특송 읽겠습니다. 가시려면 빨리 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기 기도에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셋째 날 아침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분히 채워주셔서 늘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준비 잘하며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더하시고 건강의 복도 더하시고 가정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혼란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오시는가 천년왕국 이후에 오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있다,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설이 전천년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 이거를 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무천년설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천년이 없다 그런 뜻이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는 천년이다.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그 천년을 상징적으로 본다, 이런 의미로 무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듯이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다. 이 사항에 관해서 이 시간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이론들은 충분히 잘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천년설 중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구속사는 진행이 된다. 구원에 관한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는 천지 창조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약 시대가 열리고 신약 시대가 열리는데, 구약과 신약을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이전을 구약이다. 그리고 오시고 난 이후에는 신약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신약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7년 환란이 있게 되는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전 3년 반에는 환란이 그래도 좀 견딜 만한 그런 환란이지만은 후 3년 반의 환란이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시기가 후 3년 반 환란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환란이 심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저기에서 가만히 보면 첫 7년 환란은 이 그림이 잘못됐네. 다시 그린 거요? 에? 그걸 그대로 카피하면 되는 게 다시 그랬는 것 같은데, 7년 환란을 성도들이 겪는다는 얘기예요.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역사적 전천년설자들은 7년 환란을 교회가 겪는다, 성도가 겪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신약시대에 포함이 되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의미로 그 중간에 점선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점선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신약시대와 7년 환란 사이에 점이 이렇게 하나 밑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바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7년 대환란이 신약시대에 포함이 된다 하는 의미로 점선으로 이렇게 그린 거고, 가장 중요한 게 7년 대환란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재림하는 것을 그리지 않았는데, 천년왕국 이전 7년 환란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기 이전에 이 지상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대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정말로 많은 수가 참여하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요 사단을 잡아다가 무적행 속에 일시로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사단을 잡아가지고 모든 악의 근원과 전쟁의 근원은 사단인데 그 사단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적행 속에 가두어 둔다는 거죠. 몇 년 동안? 천년왕국이 지날 동안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이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어 두는 것이지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 가두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 무적행 속의 사단을 이때 잡아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옥에 가두어 둔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무적행 속에 가두어 두었던 그 사단을 예수님께서 잠깐 풀어줍니다. 풀어줬을 때 그 사단이 곡과 마곡이라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도 역시 대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말 세상이 마지막으로 겪게 되는 그런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사단에 의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깐 일어나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멸절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단을 영원한 불못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지옥에 가게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데, 최후 심판 때에 이때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뿐만 아니라 육체를 완전히 부활시켜서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할 것 없이 모두 일어나게 해서 부활시켜서 이렇게 결합을 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에 살아계신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체가 되었는데, 그 부활체나 변화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몸이 되는 것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고 부활이 된다. 그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주님이 최후 심판을 하셔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보내시는 거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서 이렇게 갈라진 세계가 그때부터 영원한 세계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자들인데, 특징적인 것을 가만히 보면 천지창조 구약시대 신약시대 마찬가지인데, 7년 대환란을 교회가, 성도들이 겪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다 휴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자들은 교회가,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다 겪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자들은 겪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들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다 휴거가 되는 겁니다. 휴거가 되어서 이 지상에서는 안 믿는 자들이 7년 대환란을 겪을 동안 공중에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휴거가 되어서 그곳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7년 동안 벌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는데, 역시 끝날 때쯤에는 여기 아마겟돈 대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 아마겟돈 대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였던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재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지상재림을 하셔서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되고, 그리고 최후 심판, 성도 불신자들이 갈라지게 된다. 그 이유는 전부 다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자들은 재림이 2번 있다는 얘기죠. 공중 재림이 1차 있고 지상 재림이 2차로 있고,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재림이 이중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자들은 재림을 2차가 있다, 1차와 2차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세대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 역사를 세대별로 나누는 겁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세대별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7일 동안, 6일 동안 완성하시고 하루는 쉬셨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완성하시고 하루는 쉬셨는데, 이 하루를 1000년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6000년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1000년 동안, 저 천년왕국 동안에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안식하는 그런 기관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 역사를 7,000년으로 보는 겁니다. 전 역사를 7,000년으로 잡고 구약을 4,000년으로 받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고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가 2,000년이고, 그래서 구약의 전 역사를 4,000년으로 잡고 신약의 역사를 2,000년으로 잡는 거예요. 신약의 역사를 천년왕국 이전까지 2,000년으로 잡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2,000년으로 잡고,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기간을 1,000년으로 잡으면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과 천년왕국 1,000년하고 이렇게 잡으면 전 역사가 7,000년이 된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을 하시는데 이때까지가 신약 2,000년이 되는 거예요. 신약 2,000년, 구약까지 합하면 6,00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00년대는요 곧 있으면, 왜 2,000년이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니까,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자들은 1900년대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지금 2017년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2000년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며 지금 이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 평안한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을 생각할 때 세대주의적 전천년사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순복음교회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많이 주장을 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후촌년설이에요. 후촌년설. 지금까지 전천년설은 두 가지 종류에 관해서 말한 것이고, 후촌년설은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쭉 지나가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오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쯤에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고, 이거는 최후의 전쟁이고 가장 치열한 그런 전쟁이 될 겁니다. 이런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 재림하시고 나서 재림하시자마자 성도들이 부활이 되고 변화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후천년설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자들도요, 결국에는 교회가 7년 대환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겪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천년설을 보시면요, 이 무천년설은 이제 신약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초림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초림을 하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7년 대환란을 포함해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를 포함을 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적인 천년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하시는 기간까지를 천년으로 잡는데 이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인 천년으로 잡는다. 그래서 초림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가 천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천년설자들의 주장이 바로 이것이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역시 그때는 7년 대환란의 기간이 끝나는 때고, 그때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동시에 그때 일어나고,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모든 전쟁이나 그 모든 역사를 종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재림을 하심과 동시에 부활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무천년설자들이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그런 설은 뭐냐? 가장 좋은 그런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은 뭐냐? 그래도 가장 성경에 근접하고 성경에 맞는 그런 이론은 뭐냐? 성경의 얘기를, 성경의 말씀을 가장 적당하게 풀어주는 그런 설은 뭐냐라고 할 때 마지막에 얘기했던 무천년설이 지금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장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무천년설 다음에 좀 더 성경의 내용을 어떤 잘못 없이 그래도 믿을 만하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설명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천년으로 잡는다, 상징적인 천년으로 잡는다. 그러면 상징적인 천년을 잡는다 그러면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천년왕국은 이미 성도들이 돌아가신 분, 믿다가 돌아가신 분이 주님과 함께 그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신자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주님과 함께 신자들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천년왕국 동안에 신자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영육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영육이 결합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주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을 상징적인 천년 기간으로 잡는다,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 대한 것이 가장 성경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 그나마 또 믿을 만한 그런 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을 하시든 아니면 천년왕국 후에 재림을 하시든 언제 재림을 하시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 믿음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경성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그랬을 때에 정말 등불을 켜고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을 때에 등불을 켤 기름이 없으니까 절대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내쫓김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든지 간에, 뭐 당장 있든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먼 미래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죽음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오든지 간에 그것조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오는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는지 이거는 상관이 없고, 다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름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 이거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 준비 반드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성에서 정말 주님 오실 준비를, 대비를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사항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믿음 준비 잘해야 되겠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므로 더더욱 우리가 기름 준비를 잘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믿음 준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늘 깨워서 믿음, 기름 준비하는 자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족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센 믿음, 좋은 믿음, 그리고 큰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대열에, 이 믿음의 대열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제외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생활하는 이 가족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면 되겠습니까?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개인의 종말을 대비해서 정말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굳센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들이 되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사람도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입시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입시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인도해 달라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